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이 일을 기히 여긴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들려줄 말을 찾기 위해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 속엔 복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그에 관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복음이란 언제 어디서나 전파될 수 있고 꼭 전파돼야만 하는 가장 좋은 화제가 됩니다. 이는 복음이 중심으로 전파될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변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관심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집중된 무리들의 관심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주 예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역자라면 언제든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설교를 잘하는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군,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기독교의 사역자가 아니라 바알신의 사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행한 이적의 능력들에 대해서 우쭐댑니다.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이적 같은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기적을 행했을 때 그것을 흉내냈던 애굽 술사들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니까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러분들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행한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지 아니면 예수께로 즉각 모든 관심을 돌리게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던 어떤 일을 행하던 간에 모든 관심들을 즉각적으로 자신으로부터 예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단의 권세를 받아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바알신의 사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치 무슨 일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복음에만 있느니라고 강하게 외침으로써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후 곧장 예수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 후 무리들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파헤쳐가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살을 멀리 쏘아대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켓의 중앙을 쏘아 맞췄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의해 높임을 받고 영광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은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인격과 영광이 가득 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만을 힘있게 전파하십시오. 그 말씀 전함과 함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만유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발표입니다. 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다, 이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깨트리지 않으시면서도 순수한 긍휼로 정죄받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족하게 되리라는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믿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하라,
믿으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먼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순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는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들춰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말 아닙니까? 모인 무리들은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너희의 죄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의 죄가 강력한 못이 되어 예수를 찔러 죽였느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느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알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복음과 함께 그들의 심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었구나 라고 통해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일치되어서 마음 가운데 왔습니까? 이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이 생명의 죄를 내가 죽였구나, 이 생명의 주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이것이 마음가운데 절실하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 사역자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조를 낮춰가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복음 사역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죄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구원자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 줄 때 성령의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임을 먼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한 가지 금령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기쁨이 넘쳐나는 교제가 계속되었고 덧없는 완전한 행복과 끝없는 만족이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프게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순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어떤 기간이 지난 후 유혹을 받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첫 대표자는 범죄대로 밝혀졌고 그는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된 원인입니다. 한 사람 첫 대표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초적인 죄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자범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 대표자 방식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개인 다루시기 전에 가장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뤘는데 그 완전한 사람 아담이 한 가지 금령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외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이것조차도 범했다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율법을 몰랐을 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을 알게 될 때 죄로 판명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로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죄로 드러나게 만들고 죄를 더욱더 과중시키는 것이 율법의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국창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 같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휘젓게 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다가가기 시작할 때 내가 남의 옆에 눈을 흘긴 것 자체, 욕을 한 것 자체,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자체도 다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죄인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은 성문화된 율법, 바로 이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도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이 판명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만 율법의 문자적으로만 지켰을 뿐 내적인 것은 전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했듯이 율법은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외적인 행동을 훨씬 뛰어넘은 영적인 의미까지 나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의 경우 율법의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신령한 면이 되겠습니다. 몸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적 의미는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것 자체가 상대방을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증폭되고 증폭되면 기회가 닿는 대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동일시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율법 앞에서 율법을 항상 범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많은 고리들이 연결된 하나의 체인과 같아서 한 개의 고리만 끊어져도 체인 전체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작은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고 자칭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성문화된 율법은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고발하는 내적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에 책망할 것이 정말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가 최고 법정이라면 여러분들 양심은 하급 법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즉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의 문제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도 양심의 율법을 항상 범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구원의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이들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복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 한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득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 앞에 받는 것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430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친 후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그 뒤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오직 예수께만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선생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일관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에겐 회복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뿐임을 베드로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나 우리는 대리자를 통해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대리자, 대표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사람들을,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인생들에서 가장 완전한 자 아담도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각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표자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예수 안에서 구원시킬 것을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 본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도 또 다른 대표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율법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또 다른 대표자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피값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값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대표자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당연히 추론될 수 있는 그 논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도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것을 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설명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가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켜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본래 뜻은 때 늦은 기지 혹은 때 늦은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마침내 발견하고 자신의 판단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회개가 진저로 인하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죄이구나 생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인 것을 바로 생각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여지껏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슬픈 것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을 황홀케 했던 것들이 실증나게 되고 여러분들 사랑했던 것이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들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싫어하게 되는 마음의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를 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이켜졌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6절도 새 마음은 너희가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본문의 회개가 외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단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입술로 회개하는 그것 자체로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가 입술로 고백하면 쑥 사라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헛되이 죽게 만든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술로 부르짖는 그 외적인 회개로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 마음도 저절로 생겨난다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복마전이나 정신병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새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새 마음을, 새 생각을, 새 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고 참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은 똑같은 초장에서 똑같은 먹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단단하고 뻣뻣한 쇠털이 돋아나고 다른 한쪽은 부드러운 양모가 돋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외적인 회개는 단단한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회개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나 믿음이나 궁극적으로 동전의 양면성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자신의 몸 전체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은 피상적이지만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은 실질적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비롯된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여 나에게 참된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분께 구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죄에 대한 모든 기득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 동양의 상인들이 조그만한 빌라판에 회개 장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채가 완전 집을 완료되면 철필 같은 무딘 끝으로 그 기록된 것을 다 눌러서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이란 모든 죄들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바로 죄의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죄의식도 사라지고 정죄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런 피상적인 회개는 절대 정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 죄악의 생각이 나서 또 정죄함을 받게 되는데, 진짜 회개와 믿음으로 된 죄사함이 임하게 되면 그 철필 끝으로 밀랍을 꾹꾹 눌러서 그 기록을 완전히 없앤 것처럼 죄의식까지도 사라집니다. 정죄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두렸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거두렸던 죄, 양심을 거두렸던 죄, 율법을 거두린 죄, 복음을 거두린 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뼛속에서 자라났던 죄, 여러분들 젊었을 때 지었던 죄, 나이 많아 지은 죄, 남을 약 올렸던 죄, 남 모르게 지었던 죄, 저주를 했던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죄사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뭐만 잘못되면 하나님의 내 죄 때문에 나를 혼내는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완전히 십자가로 평강이 유지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재판관의 입장에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감싸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쾌한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대로 이같이 하면 뭐가 온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인의 위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엄미한 재판관이었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죄사함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조금도 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부터 내 아버지였던 것처럼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의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앉으며 있으면 괴로울 때나 어떤 때나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가서 아버지, 간단하게 아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이,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인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고 보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성령에 인쳤다, 성령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할 시간은 없습니다. 얼마나 유쾌한 일이란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분의 기업을 얻을 후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특권,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되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늘 낙원을 얻게 되었고, 에덴에서도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먹게 되는 그런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성의 빛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성처럼 맑다고 했습니다. 또 성곽의 기초는 보석이고 그 길은 유리 같던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한가운데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주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맺어서 12실과를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얻을 그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런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얻을 기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쾌한 날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고통과 이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강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찌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내 아버지인데, 대통령의 내 아버지신데, 이 천하만국을 주장하는 주가 바로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데 누가 너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안연히 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고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우리가 바라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기도로서 여러분들 아버지께 구하도록 하세요.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은 자녀에게 준 약속들 아닙니까?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쾌가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고요한 기쁨과 강 같은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